에스더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에스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했던 그 에스더의 믿음의 사건, 또 모르드게의 역전의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볼 텐데요. 에스더는 이런 논란을 좀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게 뭐냐면 과연 에스더가 성경으로 들어올 만한 책인가 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도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전체 9절이 167절인데 왕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의 호칭은 19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의 이름은 190번이나 매절 나온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190번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신명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성경에 들어올 만한 책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신명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보통 일반적인 그 내용들, 예를 들자면 율법이나 언약이나 또 제사나 성전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보통 이제 성경책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야 돼. 그런 단어라도 그런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금식 사건이 2번 있긴 하지만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금식하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금식거를 우리는 기도하고 늘 연결시켜서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금식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이지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과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이 성경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를 정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정경화 되기 전에 초기 교회 안에서 신앙 서적으로 읽혔던 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거 영적인 신앙에 중요하고 필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66권을 선택한 거잖아요. 오랜 정경화 기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심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경화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 그 정경화가 된 다음에도 야고보서처럼 에스더 역시 그리고 또 아가서처럼 이게 성경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논란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신명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와요. 그게 이제 에스더의 초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를 읽을 때 세상에서 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정경으로서 선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우리가 이야기로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린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렇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아니, 과연 세상에서 믿음이 통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 믿음이 세상에서도 통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책이죠. 겁나는 책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신앙 고백과 결단과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스더라고 저는 이게 성경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책 역시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더 발견하면서 동시에 내가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니까 겁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막연히 가만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이 에스더가 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가야 되는가? 막연히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말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곧 보지 않지만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역사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악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고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고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던 로마의 관리들이 손을 잡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다 달라, 입장이 다. 근데 오직 하나를 위해서 그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세상을 잘 보세요. 오직 하나를 위해서 일치를 보입니다.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에스더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좀 겁이 난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 이제 볼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잔치가 3번 나와요. 에스더에는 총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게 에스더 특징이기도 해요. 네, 10번의 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운데 3번의 잔치가 나오죠. 3번의 잔치.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 총 4번에 걸쳐서 페르시아 전쟁을,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이죠. 그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고레스가 1차와 2차 전쟁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1차는 이겼는데 2차는 또 져요. 그 아들이 좀 열을 받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페르시아 3차,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3차와 4차 전쟁을 다 실패합니다. 지금 오늘 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3차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가 재임한 지 3년. 그 재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중요 관리들을 한꺼번에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6개월 동안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127지방이라고 하잖아요. 127방 지방에 있는 주요 전쟁과 관련된 주요 관리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된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이 정도 엄청난 잔치를 벌일 만큼, 그 얼마나 이 잔치의 규모가 여러분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힘이 있으면 6개월 동안 전쟁을 앞두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그거 끝나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그 모든 잔들이 다 금이잖아요. 술잔들이 다 금이에요. 근데 이 술잔들의 모양도 다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이 전쟁에서 각 나라에 있는 이 금 잔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온 것들이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그 위력을 드러내기 위한 잔치.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바로 앞전에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강하다,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왕이 전쟁을 수행할 관련자들, 뭐 장군들과 뭐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또 위로하고 또 그들의 사기를 부추기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전쟁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잔치입니다. 두 번째 잔치는 6개월 동안 수산성에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수산성에 거주하게 있는 성 주민들은 잔치하느라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그동안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위로회 성격의 잔치를 7일 동안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왕후 와스디가 부녀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간은 남자들을 위한 잔치였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왕후 와스디가 따로 부녀자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근데 이 잔치가 오늘 여기에 왜 소개가 되고 있냐면, 이 잔치가 특별히 이 두 번째 잔치가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배경이 되는 잔치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술을 마시는 법도와 규례가 있었으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람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잔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흥겨운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술에 흠뻑 젖어 있고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술 취한 사람들은 막 정신이 멀쩡하고 이성적이고 반듯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왕후 와스디가 딱 이렇게 등장을 하면 왕후의 권위도 있고 좀 그의 어떤 이 지위에 걸맞는 그런 자리인데 다들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고 헛소리하고 뭐 눈도 시뻘겋고 뭐 그런 그리고 본성만이 남아 있는 이성적이지 않는 그런 잔치에 이 왕후 와스디가 싹 등장하면 그러면 그 왕후를 여러분 사람들이 뭐 왕으로 보겠어요? 여자로 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왕후.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놀이개도 아니고 한 나라가 아니고요. 제국이에요. 제국의 왕후인데 그 왕후를 왕이 그런 식으로 나를 그 자리에 부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와스디가 내일 좀 보겠지만 자존심에 상하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국의 체면과 제국의 위신 때문에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왕도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왕후라도 제국의 체면과 위신을 왕후는 왕과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왕이야 뭐 자기가 같이 술 먹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 술을 마셨으니 뭐 이거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위신을 챙겨야겠다. 나라도 제국의 체면과 위상을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왕후 와스디의 실수 때문에 그가 폐위되었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정치적인 세력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어쨌든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이 사건은 반대로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계기와 사건이기도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곧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회를 주관하시면서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제국 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떤 일도 다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제국 내에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응이 된 거잖아요. 적응이 된 거잖아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휘해서 갈 사람은 가라라고 했으니까, 그죠? 제국 내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정착도 했고 적응도 했고 거기서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거기서 재산도 모으고 직업도 갖고 사업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분하고 뭐 황당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혼란에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국 내에서도 자리를 잡았어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전쟁 포로라고 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불이익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느헤미야도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뒤에 있는 사람이지만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다 이렇게 포용하고 다 기회를 주고 그래서 누구든지 실력이 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할지라도 얼마든지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다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인생 앞에 이제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그들이 전 페르시아 내 유대인들이 다 몰살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상상도 하지 못하는 때에 이제 곧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 사건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고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일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터져야만 그제서야 이제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제서야 오늘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댐이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우리가 수습하기가 여간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렵고 심지어 공포스럽기까지만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직면하고 나는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문제가 일어나고 난 뒤에서야 수습하기 위하여 우리가 뛰어다니지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기도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양을 준비한 것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이 에스더에서도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돼야 되는지, 왜 그 잔치에서 왕이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들 남자들을 있는 대로 왜 왕후를 불러냈는지, 왜 와스디가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 안 가겠다고 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다 눈으로 보면 다 정치적인 문제, 다 개인적인 문제, 어떤 감정적인 문제, 세속적인 문제 이런 걸로만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미. 그날 그 순간 우연히 막 급하게 준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아브라함이 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답이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인생 안에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답을 가져가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답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막 죽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치고 막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하면 그제서야 아이고 알았어 내가 좀 해결해 줄게. 그제서야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기도 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가게 하는 믿음이 뭐냐? 그게 순종의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안에서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순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만나면서 그러면 오늘 내 인생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이미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에스더의 관점에서 보면 응답이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응답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열어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왜 깊으냐면 이 에스더 정도의 에스더서이자 에스더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어떤 경건에 관련된 삶을 굳이 이렇게 하고 온 삶 전체가 신앙인 거예요. 온 삶 전체가. 그런 행위가 없는데 철저하게 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깊으면서 또 그래서 겁나는 책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안에 이미 응답하신 그 응답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열리기를, 여러분 손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유하고 그 믿음이 공유되면서도 교회를 떠나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믿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기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선물을 상자를 열어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